무릎 꿇고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의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의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주옵소서. 정결한 맘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정결한 맘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옵소서. 정결한 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옵소서. 정결한 맘 주옵소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정결한 맘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할렐루야. 주 아버지,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것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더
더욱더 우리가 선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기쁨을 누리며 우리 더욱더 자유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해 기뻐해. 아멘.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를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기뻐해 기뻐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는 주의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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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의 제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가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 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영적 성장이 막혀 있는 이유라는 제목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될 거야. 축복의 땅 가나안 바로 앞에 왔는데 그 앞에서 끔찍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기대하고 소망했던 일인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밤새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한 행동이 있는데 그 사건을 다룬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행동, 그 사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 허락 없이 가나안 민족과 전쟁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이 결과는 바로 나옵니다. 이 결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14장 45절에 나오는데 읽어보면 아말렉인가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무찌르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 와야쿰이라는 건요, 대량 학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어떻게 되느냐, 대량 학살을 당했다. 거의 전멸 직전까지 진짜 거의 막 그냥 다 죽음. 한 100명 올라갔으면 거의 한 80명 정도가 다 죽음을 당하는 대량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 왜냐하면 이 사람들 뭐예요? 400년 이상 뭐 했다고요?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야. 400년 이상 노예 생활만 했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뭐 특별한 특전사 같은 막 이상한 막 뭐 칼 날리고 막 이거 막 특공무술 이런 거 가르치지 않으셨거든. 이 1년 6개월 동안 오직 하신 건 한 10개월 이상, 막 절반 이상은요 오직 성경 말씀만 가르치셨어. 전쟁해야 될 사람을 성경 말씀만 가르치셨고 나머지는 성막 만드는 방법, 예배를 드리는 방법들을 가르쳤고 아주 조금 이 오합지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 조직을 갖출 수 있게끔 이렇게 걸을 때 그냥 막 걸어간 게 아니라 군사 조직을 갖춰서 지파별로 어느 지파는 동쪽, 어느 지파는 서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사 조직을 갖추고 행군할 수 있는 방법만 딱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그 당시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거인 족속, 아낙 자손과 그리고 으뜸이 된다는 이 아말렉 족속 이런 사람들이랑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당연히요 대량 학살 당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그들의 땅을 점령하게끔 이끄셨겠죠. 분명히 있었어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주시면요 100% 승리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으면요 그들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요 이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첫 번째 전쟁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아까 읽은 말씀에서 아말렉인들한테 지금 아주 몰살을 당하는데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전쟁이 있었는데 언제냐? 출애굽기 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광야에서 또 살고 있었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 족속, 그 당시 최고 으뜸의 족속, 여러 가지 족속들 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그 중에서 최고의 전사들이라 불리는 아말렉 족속과요 한번 싸웠습니다. 싸워서 이겼어요.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지금 아말렉, 지금 가나안 땅 그 앞에서 지금 몰살을 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을 시켰던 그 아말렉 족속들을요 한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걔네들을요 거의 다 걔네를 전멸시킬 정도로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었어요. 이때 전쟁했을 때
군사 조직 자체도 갖추지 못했을 때였다고요. 막 그냥 뭐 군사 뭐 걸어가는 이런 거 없어. 뭐 무기라고 뭐가 있었겠어. 뭐 낫이나 들고 갔었을까? 모르겠어요. 무기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겼어요. 어떻게요? 뭐로 이겼어요? 기도해서 이겼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내리면은 졌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들고 계속해서 손 들고요, 그 전쟁에서요 이겼다고요. 이미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면요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요 이길 수 없는 사람들, 없는 환경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걷고 있었다니까. 광야길이란 게 뭐예요? 이런 아말렉 족속 같은 사람들요 또 만날 수 있는 곳,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어서 생각지 못한 굶주림을 경험하는 곳,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막 미쳐버리는 그러한 곳, 아마 어쩌면 어마어마한 폭풍, 모래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 만나서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곳, 그런 광야를 걷고 있었어. 그렇다면 그러한 모든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노예 근성이, 이런 뭐 여호와의 군사적인 능력, 그런 뭐 정체성이 아니라 노예 근성이 가득한 이 패배자 같은 이 연약한 자들이요 그곳에서요 어떻게 이겨? 광야에서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들 스스로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만 적용돼요? 아니요.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으로서 오늘날 우리도 한 가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요 영적 싸움이고요 영적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 판례, 우리들의 모든 겪는 이런 싸움들 있잖아요. 이런 싸움들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겉으로는 우리들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악된 구조,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잖아요. 뭐 회사나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가정이나 아니면 뭐 학교에서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누구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친구들, 아니면 어떤 사람들, 아니면 뜻하지 않은 무슨 고난들, 취업 같은 경우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문제들, 그런 것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악된 구조, 인간 어쩌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를 당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 있어 같아 보이지만요 사실은요 이 모든 삶의 문제들 대부분은요 사탄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인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주권자들, 힘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요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을요 사단 마귀들이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불평등한 구조들 있잖아요. 불평등한 구조적인 악들로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뒤에 사탄 마귀 세력이요 그러한 구조를 만들도록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요 그거를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착취하고, 계속해서 연약한 자들은 더 짓밟히고, 계속해서 착취하고 이런 것이요 다 사단의 영향 아래 영향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지배하고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도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계속해서 인간의 모를려 교만을,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을 부추기는 사단 마귀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라고요.
이뿐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속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문화예요. 문화. 우리의 문화, 경제, 정치, 사상들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교묘하게 유혹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과는 정반대되는 삶을요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고 뉴스 봐봐. 뉴스 볼 때마다 기분이 막 안 좋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부터 그랬어. 뉴스를 본 이후로 기분이 좋아졌던 적이 없어. 뉴스를 보면서 은혜 받아본 적이 없어. 왜? 정말 악해. 정말 요즘은 뉴스를 보면 볼수록 이렇게 아주 다양한 정말 엽기적이고 진짜 막 가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악해요. 그래서 하루에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얘 교회에 나와서 오늘 은혜 받았어, 막 그냥 진짜 나 기도하고 회개하고 충만하고 나 그래 그리스도의 제자인이야 그러고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딱 했는데 그거를 막 무너뜨리는 인간들 너무 많지 않아요?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폭력적이고 정말 개념 없는 인간들로 인해서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이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영적 광야예요. 영적 광야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곳에서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라고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은밀하고 굉장히 교묘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이 사람들을 유혹해서요 어떻게 해요? 결국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 선한 문화, 선한 질서 등을요 살아가지 못하라고요 끊임없이 우리를요 유혹하고요 우리를요 무너뜨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읽어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한다니까요. 걔가 직접 삼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귀신 뿔 달린 얘네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공격하는 거 봤어? 아니요. 걔네들이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그 사람들, 그 환경들에 교묘하게 들어가서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요. 근신하게 깨어 있어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럼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한다고요. 무너뜨리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요 이거 너무 잘하시지. 너무도 잘하세요. 이런 마귀의 방법, 영향력 너무나 잘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영적인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요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계심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짜 여기서 중요한 질문.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의 굳건한 신앙인으로 만드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시고 계시냐고. 이게 하나님의 나를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지 아닌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이 굳건한 신앙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훈련시키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람들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다 틀려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 여전히 지금 많이는 낮았지만 저는 이런 사람이 좀 싫어요. 밑에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대하고 계산적인 사람도 있잖아. 계산적인 사람들. 윗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사람도 있지. 윗 사람들한테는 우리 과장님, 우리 부장님, 우리 회장님, 이런 거.
그러면서 밑에 사람들한테는 자기 일 다 맡기는 인간들. 아, 나 진짜 아직도 그 사람들 보면 진짜 불심판 막 받아서 막 진짜 어디 하나 부러졌으면 좋겠어. 하나님 용서하소서. 근데 제 많이는 낮았어. 근데 아직도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은 화가 나요. 잘 못 참아요. 그리고 운전할 때 그냥 팍팍 끼어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진짜 원래 이게 이제 이거 매너야. 진짜 운전할 때 한 차선 끼어들 때 제발 한 차선씩 좀 끼어드세요. 한 차선 끼었는데 어떤 아줌마들 막 두 개가 막 끼어드는데 그 아줌마 진짜 가다가 기스 좀 났으면 좋겠어. 차에 막 그런 거 제일 약해요. 저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거에 좀 무너져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건 잘 참는데 또 어떤 글쎄 어떠한 부분들 외모를 지적하는 거에 막 울분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지식적인 거, 아니면 엄마, 아니면 형제, 아니면 난 옛날에 또 컴플렉스가 지금은 아닌데 나 6학년 때 나 정말 그런 교사 진짜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노처녀길 바라고 있는데 나 진짜 왜 이렇게 약하지? 그분이 나한테 6학년짜리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농담한 거지만 날 딱 보면서 너 아픔 보이니? 그랬어 나한테. 진짜 결혼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누는 나 같은 아들을 낳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약한 부분 다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사람에 맞게요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 부분을 훈련시키신다고. 그 부분을, 그 약한 부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약한 인간들을 계속 붙여줘. 막 만나게 해 하셔. 막 그래서 나 이런 인간 보기 싫은데 그 부분을, 그런 인간들 계속 만나게 하셔. 왜? 그 부분을 훈련시켜서 이겨내라고. 근데요 각자 맞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반드시 하나를 훈련시키는 게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신앙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훈련시키시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신앙의 핵심이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주원이가 쟤는 좀 영빨이 있는 것 같아. 막 순종에 대한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았어. 오늘 저 가사면은 충분히 오늘 설교하면 되겠구나 막 생각됐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요,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인 광야길에서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췄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완전히 갈린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라요. 신명기 1장 36절 읽어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 본문에 분명히 대량 학살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인도하셨어요.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어요. 수많은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 눈앞에 뭐예요? 아낙 자손이 나타났어. 아말렉 조선이 나타났어. 견고한 성들이 보였어. 골리앗 같은 인간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걸음이 멈춰진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칼로 막하게 하는 여호와다, 자신의 우리들에게 고난만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는 여호와다, 축복의 땅만 보여주시고 실제로 주실 마음이 없는 여호와다라고 함부로 망령되게 여호와 이름을 막 비난하다가요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았다고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저 땅 나한테 주실 거야. 근데 그 앞에 골리앗이 있어, 그 앞에 아낙 자손이 있어, 그 앞에 견고한 성이 있어, 그 앞에 아말렉 자손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갈렙과 이 여호수아, 이 민족은
이 족속은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요. 확장시킨다고요. 차지할 뿐만 아니라 확장시킨다고요. 놀랄 하나님의 전쟁의 그 능력을요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이 믿음, 이 순종의 믿음을요 갖추시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왜 순종의 믿음이냐고. 순종의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나와 몇 년간 신앙생활해도 제자리야.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에 찔린 자들 많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이제 뭐 초신자들 말고 이제 한 3년 이상 정도 했다면 조금은 신앙이 자라야 되지 않을까? 한 5년 정도 했어. 근데 여전히 제자리야. 여전히 제자리야. 뭔가 교회 예배들의 형식, 문화, 어떻게 용어들 이거는 익숙해졌는데 내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야. 왜요? 순종의 믿음을요 여러분들 갖추질 않았고 훈련을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관약길을 걸어가다가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닥쳐올 때 그러한 삶의 무게들에 의해서 막 짓눌려 막 너무 힘들어. 막 짓눌릴 때 그러한 광야길 속에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심판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이 어떤 자들이요? 순종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쉽게 원망해. 앞에 아말렉이 있던, 앞에 경관성이 있던, 앞에 골리앗이 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거 주셨냐고. 왜 저런 거 다 걷어주시고 축복만 주시지 왜 앞에 저런 거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지금 저거 왜 이런 고난의 문제 때문에 나를 왜 무너뜨리냐고 원망하는 사람들. 왜요? 순종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다가 막 심지어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분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다가 한번 또 어떻게 한 대 얻어맞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 대 어떻게 얻어맞고 다시 왔다가 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떠났다가 또 이게 아닌 것 다시 오고.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요 왜 나타난다고요? 순종의 믿음이 없어서요. 훈련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믿음을 한번 좀 이 시간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영적 성장은 없다. 순종의 믿음이 없기에 삶이 더 혼란스러운 것이다. 이 말씀은요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걔네들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네들 못 이기니까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 듣고 순종하고 광야로 가라고 했으니까 광야로 가야 돼요. 순종하고 광야로 갔으면 그곳에서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이 축복과 보호하심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 광야로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냐? 민수기 14장 4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그곳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잘 보십시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입으로 뭐라고 했어요? 범죄하였대. 뭐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야. 회개 기도했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지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막 기도해. 근데 이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너무 모순되지 않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요 회개 기도를 하면 계속 지금 막 불평하다가 하나님 심판당했고 다시 회복됐고 심판당했고 모세가 회개하면 다시 회복됐고 심판당하고 모세가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고 이거를요 봤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는 거야. 잘못했어도 회개하면 회개 기도하면 다시 영적인
그럼 회복이 있겠구나. 아, 죄를 지으면 회개 기도해야 된다. 너무도 잘 알아.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너무도 잘할 거예요. 회개 기도, 잘못하면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 잘 알아. 근데 문제가 뭐냐고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입으로는 회개한대. 주여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행동은 어떻게 해요? 전혀 모순된 그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변화 일어나지 않지. 당연히 삶의 문제 해결 당연히 안 되지.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데 진짜는 믿지도 않는데, 행동으로는 회개하지도 않는데, 영적인 성장 당연히 경험하지 못하죠.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모습 가진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입으로는 회개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없이, 그런 훈련 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없이 그저 습관처럼 교회 나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혹시 없냐고요. 이 시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예배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말씀이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에요, 예배는요 모든 신앙인들에게요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면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지가 은혜 받았어? 말씀에 이게 지금 나한테, 여러분들에게 혹시 다가와요? 아, 오늘 말씀 뭔가 나한테 쏙쏙 들려오는 것 같아?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요 살아가시라고요. 순종하며 살아가시라고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지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여러분들, 순종의 믿음이 없이 그저 습관처럼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는요 아무 영적 성장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 성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 못 받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심지어는요 이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지고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래요.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요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차봐, 나도 되게 웃길 것 같아. 막 우리 진수가, 회장님이 알코올 중독이야 쟤. 아, 또 진짜인 줄 알다. 아니야, 그걸 뽑진 않았지. 알코올 중독이야. 근데 나한테 맨날 저녁에 막 와줘. 아,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 내가 너 안수할게. 자, 우리 술마귀 떨어뜨려내자. 이봐, 주여, 술마귀는 떠날지어다.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눈물 흘리고 막 갔어. 그 다음날 고주망태가 돼서 다시 왔어. 다시 내가 그래 좋아 막 하고 이거를 한 100분만 해봐. 그냥 걷어차버리지. 여러분들, 아니 웃기자고 얘기한 거지만 이게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냐고요. 입으로는 지금 회개합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교회 와서는 뭔가 막 찔림이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가자마자 그 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을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망령되게 이루고 있는 거라고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축복의 땅 가나안 바로 앞에서 종교적인 이런 행위만 있고 순종의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종의 그 몸부림이 없어서 결국에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패배하는 헛되고 헛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춰서 아말렉이 있든 견고한 성이 있든 골리앗이 있든 하나님이 이긴다 하셨으면 그 믿음 갖고 싸워보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예비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 여러분들에게 임해져 있는 여러분들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지금 임해져 있는 막혀있는 모든 축복을요 온전히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